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서면서 일단 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2장 그리스도의 선지직이라고 하는 장으로부터 제3장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제1절로 해서 왕직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21장까지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16장, 17장이 행적을 통해서 이제 왕직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리스도의 왕직임을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16장 1절로 23절까지 해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한 증거의 내용을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에 대한 그 직임을 통해 가지고 마태는 예수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이라고 하는 그거를 성경 뭐 한 구절 몇 구절 이렇게 구약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나쁜 경우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그 인용 방식은 그때 당시에 장절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한 절을 인용을 해서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한 그 의도는 그 성경을 전후 좌우를 이제 망라한 그런 의미 중심적으로 인용을 한 거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마치 구약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 한 구절 인용을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왠지 좀 궁핍스럽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력이 이렇게 풍성하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어떻게 인용되어졌는지를 이해를 해야 오늘 또 마태복음서부터 이 16장서부터 소개되어지는 왕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마태가 의도하는 대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일단 시험하는 자에게 일반 계시를 들어가지고 특별 계시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사내들인의 어떤 그 소속되어져 있거나 또는 거기에 하수를 받는 하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세계는 달라요. 특별히 그들의 역사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바리새파의 그 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이거는 예정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는 뭐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두 부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학은 다르더라도 공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끼리 힘을 모으기도 하고 또는 그 신학의 어떤 왜곡되어진 것 때문에 거짓 것들과 뭔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그 형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관을 보게 되면 종말관을 보게 되면 우리 바리새파 교인들은 영원 불멸을 믿어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그들은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을 갖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과의 동침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그 맥락에서도 바리새파 교인들은 천사와 악마 존재를 믿는 데 반해서 우리 그 사두개파 교인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영적 그런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종교의 권위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도 바리새파 교인들은 구약 성경과 장로들의 유전을 믿는다고 그렇게 확인했다 해왔어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어떤 권위에 대한 문제도 그들이 다른 그런 가운데 있다. 우리 이제 뭐 앞에 21절에 설명이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이를 조심을 갖다 해야 되는 사건이 지금 1절에서부터 전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16장의 그 내용도 하나의 논리적인 설명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몇 구절을 인용하다 해가지고 부분적인 설명을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마태복음의 또 1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왕직에 대한 것도 그런 논리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다 해야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던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런 걸 관점으로 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16장의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네들도 아는 게 있거든요. 구약성경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구약성경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한다면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이고 그랬는데 너도 한번 보여봐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늘 그 변증을 갖다 할 때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같지가 않거든요. 말 같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물으셔요. 이제 우리 일반 계시적으로도 이제 속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늘 전래대에 가도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로의 유전을 믿는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되어져 있거나, 지금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시고, 그런데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해 가지고 지금 애굽에 이들이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은 무엇이고 이걸 상실해 가지고 저주를 받는 이런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원래 주었던 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갖다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나 섭리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이제 광야를 생활을 하다가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율법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죄를 깨닫는 도구로 주어진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의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금하시기 위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지는 이것이 입법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은 이걸 행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에서 법을 갖다가 세우게 되면 행정부라든지 하는 데서는 법을 따라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행정적인 어떤 세칙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요. 시행령도 필요하고. 그런데 입법부의 위에서 행법을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갖다 흔드는 일이에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법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입법부에 세워져 있는 법의 하위의 세법 또는 시행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피는 데에 유리하도록 이 법을 세우는 거지. 국회에서 세우는 법 위에다가 법을 세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현금 우리 뭐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하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갖다가 뒤집는 일이기도 하고 원리 이런 어떤 삼법 정신에 대한 것이 위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걸 보고 배워야 돼요. 뭐가 잘못되어졌고 뭐가 잘 되어졌고. 근데 워낙 우리는 이제 무식하니까 이거 뭐 높으신 분들이 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 정부의 비난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려면 세상 법이 어떻게 오해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반면 교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우리들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정부에 대한 걸 비판하게 되면 뭐 너는 그럼 진보냐 또는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진영 논리로 이런 걸 몰고 가면 정치화하는 거야. 성경 강론을 정치화하는 그런 그 일이에요. 저는 정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를 소개했다 하는 거지. 이거를 저 사람은 뭔가 좀 어떤 뭐 그걸 뭐라 그래 왼쪽에 있는 사람들 뭐 종북 그 세력이니 이렇게 보는 거는 강론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음모란 말이에요. 그거를 귀를 혹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뭐 이상한데라고 하는데 그래 뭐가 이상해? 해가지고 이 강론을 듣는데 방해가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이 하도 경계를 갖다 해가지고 당신은 왜 정치 이야기를 갖다 하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니까 야 너희들은 날씨를 갖다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주어진 건데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그거를 그냥 무조건 하고 갖다 썼다고 해가지고 정치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면전에서는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항변을 못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좀 옆에서 거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잖아요. 이 사법부가 이 법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게 심판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삼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철저하게 법을 운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법이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의 입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기준에 의해서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그 율법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뭐로 되어야 될까요? 이건 철저하게 인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는 마음으로 행정이 펴져야 되는 거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오히려 법 정신에 위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법이 넉넉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인색하고 라고 하는 것도 이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그런 그 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대로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율법 중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예명을 우리 이제 예를 갖다 들게 되면 11조라고 하는 그런 그 예를 들게 되면 나름대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뭐 근처에 11조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책망을 합니까? 너희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 정신을 너희들이
지금 훼손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다 하시는 겁니다. 율법 정신, 어떤 이 율법의 정신은 철저하게 의와 인과 신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놓치게 되면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뭘 갖다 사랑을 갖다 하고 한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 몸 살라가지고 이 몸을 불살라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다 해주시겠어요? 잘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할 적에는 철저하게 사랑을 위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이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법을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신 모든 것들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까지 이걸 다 이루셨다. 우리들도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 사법에 대한 거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다 구분했다 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법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을 너희들이 이제 배울지니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에 의한 것들이 우리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우리한테 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찬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니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전부 이거는 김 집사, 이 집사 이야기에 나의 사건이 아니로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지는 사법부에 대한 그런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옳아 좋아하시는 뜻인지 분별했다 해서 그거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말씀의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효능이고, 그리고 의로 교육을 갖다 해요. 하나님의 이런 그 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섭리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너무 이제 이 갓길로 가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이걸 필요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6장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신 그 뭐 시간 안에 맞춰 드릴 겁니다. 이거는 팁이에요. 특별히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같이 있던 아담은, 여기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표적이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무슨 표적이 있어요? 아담이 거기서 짐승 이름 지어주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에덴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거 불순종해가지고 상실되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마귀 사단에 우리가 이 수하에 놓여져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걸 여기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부터 쫓겨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의 역사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했다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선지직에 대한 것 전부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구약 성경대로 왔던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해가지고 상실되어졌던 복과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해 주시겠구나.
구약 성경을 그들이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 그런 반응이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시험을 갖다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공생의 시작을 갖다 했을 때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했던 시험이라니까요. 뭐 떡덩어리 흔들어 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먹으라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주장이나 허기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다 합니까? 주제도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지. 자, 그러니까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요. 뭐 여기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예언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나의 표적을 특별히 드셨을까? 그 이야기는 요나가 특별히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그리고 나와가지고 선지 사역을 감당할 때 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가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 이런 거를 구약의 역사서를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사건을 설명하다 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보는 그런 그 견해는 니느웨 성의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궁극적인 회복을 갖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시험을 유보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그러므로 해서 니느웨가 상당히 힘이 약해질 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보존을 갖다 하셔가지고 끝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으로 해가지고 힘을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를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에 의해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니느웨 성, 그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 정상적인 회복을 예를 갖다 드는 게 아니에요. 사흘 밤낮 있다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 것이다. 뭐 이방인 구원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요나의 사건을 막 그런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선민국가를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더 외곽적인 그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었다. 그런 그 내용을 보셔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남쪽 유다까지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요나의 표적을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담의 불순종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실체적인 걸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요나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와가지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전도를 갖다 하는데 그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 아닙니까? 요나가 이제 그걸 이야기했다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증인,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아유 뭐 하나님, 그 증인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저는 좀 실례합니다 라고 해서 농땡이 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 사흘 길을 전도해 드릴 거를 어떻게 해요? 반나절 만에 그냥 뭐 초삼촌 벌초듯이 대충 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일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긍휼을 펴야 될 일이 있지, 그거를 일 삼아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라고 해가지고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이 돼야지, 거기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세속과 짝하고 사는 성도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질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로부터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고를 삼가할 것을 이제 교훈하다 하셔요. 1절과 4절에 연결되어진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묘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뭐 요즘 그 방송에 뭐 석돌인가 뭔가 세 명 그 삼석인가 나와가지고 뭐 여행하는 거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 조그만 일만 나와도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뭐 회의를 갖다 하고 의논을 갖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돌멩이 셋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하나 독주를 했다 하지 않고 세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의논했다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거니?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의논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셨어. 객관적으로 사실만 전달하면 그 얘기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해석을 갖다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는 거 봐. 참 기발해요, 그 아이디어가. 그리고 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입에 들어가는 거 있네요. 그냥 늘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망받을 적에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뭐 미리 싹 비벼 먹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비에 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어도 또 시비에 걸리고 맨 그 시비에 걸리는 게 아주 가장 원천적인 그 우리 욕심, 식욕에 대한 그것건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좀 소개하다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무엇 시험을 갖다 하느냐?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지 않더니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런 그 권세들이 우리를 시험할 적에는 늘 먹거리 가지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먹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다주간 어머니 품을 갖다 파고 들어가지고 시작했다 하는 것이 젖 먹는 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원초적인 그런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원초적으로 주셨을까요? 그걸로 사는 길을 갖다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네가 죽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먹거리, 그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 돈 벌러 가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또 잠언에서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해 아래에서 그 이제 같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궁극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또 성경 구절만 딱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복이야. 맞아요,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세요.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 해아래서 이거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주셨던 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 이거는 택한 자나 불택한 백성이나 공이 하나님 주신 것이 이런 우리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비를 내리는 일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유지하도록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명명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화 명령. 왜?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거니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이러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다. 뭐 그런 그 이야기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창세기 1장 28절은 복과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이에요. 양대 언약.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그걸 빗나가게 되면 성경 전체가 지금 꼬이게 되는 건데,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갈 때 떡 문제 때문에 논의를 갖다 하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갖다 하셔요. 그리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인 표적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오신 뒤에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가지고 온 유다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확인했다 했어요. 이거는 요나의 표적처럼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 요나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입게 되면 이렇게 너희들이 증인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다. 해서 좀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 했어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재림하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땅 끝까지 복음에 응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그 표적을 예로 드신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정죄와 사죄라고 하는 그 부분이나 또는 뭐 우리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언약 자손에 대한 그런 그 문제나 에스겔을 통한 땅 언약에 대한 문제나 또는 다니엘을 통한 뭐 주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왜 요나의 예를 갖다 드셨을까는 이미 다음에 예를 갖다 드시고 설명할 거를 갖다가 이미 여기서 배를 갖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전도를 갖다 했던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일꾼된 사람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곡간에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분이야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 요나가 보여줬던 표적이 필요가 없잖아요. 표적이 필요 없는 거야. 이분이 우리한테 지금 함께 계신데 주님이, 그리고 주님한테 시험을 갖다 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시험을 갖다 하러 오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감히 시험 갖다 하겠어요? 우리도 가끔가다 우리 주님을 시험을 갖다 하지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주실래요 말래요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흥정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는 철저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그런 그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의 것이라고 그러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믿어졌다 믿어지지 않았다. 믿어질 때라고 한다면 주님 이제 오셨으니 제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기뻐함을 얻습니다. 뭐 해가지고 하다가도 뭐 현장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고민했다 하니까, 고민을 했다 하는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산다니까요. 여기서 끊임없이 그러고 뭘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도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아니 쟤는 내가 다 줬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러지?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줬는데 그럼 뭘 자꾸 내놓으라는 거야. 결혼을 갖다 했으면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갖다 해서 결혼했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당신 거요라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뭘 확인을 또 하겠대. 뭐 이걸 이런 거 사랑하냐 안 하냐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전폭적으로 결혼했다고 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떤 일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비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까지 사랑을 해가지고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염치가 있지 사람이. 그 정도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달라고 자꾸 키재기를 했다 하고 그러니까. 하긴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왼편에 주고 뭐 쟤는 오른편에 세우고 해가지고 뭔가 벼슬아치 노릇을 갖다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여기서 못하는 걸 한을 갖다 푸는 거를 교회 들어와가지고 한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계급의식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지도자가 양산되어지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 사상을 배워가는 일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5천 명을 먹이고 여기까지 지금 유대까지 보낼 때 너희들이 먹었지만 먹었던 너희들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은 강주리가 몇 바구니라고요? 바구니라고요? 이게 12바구니라니까요. 12바구니가 이 12지파가 다 먹고 살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7병2호로 만들어진 것이 몇 강줄이에요? 7강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것이 이미 함축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앞에 설명이 됐으니까. 그걸 또 설명하긴 그렇잖아요. 저는 어차피 뭐 강론을 하는 거니까 앞에 설명한 걸 다시 설명을 하지만 기자의 입장에서는 앞에 설명한 것은 이미 전제되어진 후속 이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왜곡시키는 자들,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과 또는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왜곡시키는 자들. 왜? 원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것들이 이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을 갖다 해야 되고, 우리들한테 주님께서 무슨 은혜를 갖다 주셨어요? 성령의 그 열매로 해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주신 거예요. 이 미혹자들이 공격할 때마다 방패를 갖다 딱 잡고 그 우리가 견뎌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이걸 무찔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갖다 하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소리만 들린다고 그러면 복음이고 뭐고 원리도 없어. 무조건 오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다 하려고 뺏으려고 그러고 세속 논리를 그대로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거 경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결하고 했건만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되어진 그런 진리로 해가지고 지금 양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뭐 이 세상에 뭐 이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 예수님이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유익,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걸로 갖다 쓰게 되면 그거는 왜곡되어진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경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이 구약 성경대로 오실 복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한 거지. 뭐 인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런 설명들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세우신 교회의 견인을 약속했다 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랜만에 제자들한테 시험을 하다 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도 구약 성경에 뭐 상당히 크게 역할했던 그런 그 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일이 지금 풍문에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국되어졌을 때 우리의 선민나라가 분국되어졌을 때에 지금 그 예를 갖다 드는 자가 엘리야 선지자겠죠.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가 회복기를 이루기 위해서 요시야 임금 때 모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냐. 또 어떤 자들은 뭐 헤롯이 염려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치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질문에 제1차적으로 대답하거나 뛰어나가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야. 그만큼 뱃사람답게 성격이 급하고 좀 그 파초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실수도 많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왜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이 베드로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닌가요? 그럼 지어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주보에다가 그림을 소개해드렸죠. 그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그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세속적이었을 때 가지고 있던, 여기서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름 붙여준 건 뭐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의도를 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했지.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했지. 이렇게 이해하다 하는 거야. 이 시몬한테.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그 이야기야.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회복, 복의 참여가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했죠.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양대 언약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산발적인 어떤 설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돼 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내게 알게 하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하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해를 갖다 드는 거는 그 뒷 이야기까지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지금 먼저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다 하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번역을 하니 이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반석은 우리 산상수훈을 갖다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 왔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잘 이걸 받아들인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걸 왜곡돼 가지고 잘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똑같아. 그러므로 조금만 어떤 위험이 있게 되면 그건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을 갖다 했어요. 그 선언을 갖다 하신 대로 우리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이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요 논리를 잘못 갖다가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오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거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베드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밑에 베드로의 그 무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만드는 왜곡되어진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아주 나쁜 이해가 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지금 설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해가실 터인데 끊임없이 이걸 모형화 만들고 사람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 손에 잡히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왜곡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왜 형상을 두지를 않고 그렇게 하는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모형적인 거에 묶일까 봐 그러는 거야. 시간과 공간과 형성이 초월되어진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지
구약 성경만으로 우리는 족하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제한되어진 내용으로 공부한 것은 구약 성경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야지 겨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뭐 소꿉장난 하듯이 그런 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일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세우신 교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기반으로 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이 초심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근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단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조금 지나가지고 뭔가 배불러지기 시작하면 딴 얘기를 했다 하고 교회 교회당 건물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미 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을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뭔가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난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뭐 어떻게 저희들이 불공스럽게 마다하겠어요. 주님께서 주시게 되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인간적인 추구를 갖다 해간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그 일이 아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당이 땅을 사게 해주신 걸 가지고 자 저희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 지네들 교회당 짓는 걸로 가지고 표적을 보인다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기지 못하는데 그 이기지 못할 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고 풀리는 사건은 모든 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 복음을 들었던 12 사도들이 이제 이 일을 시행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서부터는 15장까지 대중적이고 그리고 선지직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을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무리들과 얽히는 그런 그 교훈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16장서부터는 심화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 대한 심화 교육이 들어갔다. 말씀 운동 교육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초보적인 거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심화 교육을 갖다 시키신다.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가지고 이걸 보셔야 여기서 이 복음을 깨달았던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은 택한 자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밀의 문,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 그 말씀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처럼 베드로가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를 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건 유치한 그 해석이에요. 자, 끝으로 이제 21절서부터 20절에 그렇게 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는 지금 바리새인과 우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가지고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누룩을 지금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7교회처럼 엄청난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달랑 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너무 지엽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천상의 사건과 이 지상의 사건을 두루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니까 우리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요한계시록도 그냥 그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선지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냥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그 이야기예요. 그 이때로부터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삼직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의 이 삼직은 이 예수님의 삼직은 선지직이라고 그랬고 왕직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제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인연 하는 가짜 적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선지직을 자처하는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를 완전히 그 어떤 수장 노릇을 갖다 하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서기관들 또는 뭐 장로들 또는 여기서 그 로마 제국에게 돈 줘가지고 벼슬을 갖다 얻게 되어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삼직이고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삼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자들의 말을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도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여줄게. 그게 뭐겠어요? 내가 이제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돼. 그 이야기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은 대로 그냥 가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져 있는 이야기죠.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도 구약성경 전체를 풀어가지고 인자의 탄생, 고난,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라고 하는 역사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알려주시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비로소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다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민국가 창건되어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좀 그런 그 모든 구약 역사를 설명하다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셨는데 반응이 재미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런 애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끔찍이 예수님을 사랑을 갖다 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그런 후에나 사흘 만에 부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주님한테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끔찍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있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또 이 상식 이외의 그런 일로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시험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거기에 주보에다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파란 색깔 그 뇌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 세계예요. 사람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그런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부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괴롭히면 괴롭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일로 해가지고 뭐 그냥 끊임없이 뭐 확인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이러면 정말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게 사랑을 다 하는 거지. 믿지 않고 그냥 뭐 조바심을 내고 뭐 집착을 하고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면 나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확인을 또 하냐고요. 우리 그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 하고 찾잖아요. 기어다니니까 엄마가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엄마 일 하는데도 엄마 있으면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엄마가 몰래 문 열고 싹 바깥에 나가게 되면 귀신같이 알아채가지고 엄마 찾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없는 공포의 세계를 보여주는 일반 계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유 엄마를 사랑하다 해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만 그러는 줄 아는데 모든 새끼가 다 그렇답니다. 자기 새끼만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냥.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 안아주면서 뭐 뽀뽀를 갖다 해주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 엄마 없어서 무서웠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유 좋겠다 사랑해서. 그 젖먹이가 사랑하다 한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귀신 같은 남편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남편은 알기를 갖다 우습게 알고 그냥 아이한테 올인을 갖다 하니까 남자는 삐져가지고 바깥으로 놀고 이제 이래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일반 계시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전부 내 일로 만들어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요. 그걸 계시적으로 이해할 때 해야 아유 참 말 못하는 어린 것도 저러고 사는구나.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는 세상을 살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 지금 뭐 초가나 뭐 기와나 주님이 계신 곳이 거기 하나님 나라라면요.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믿어지지 않던 평소에는 넓은 아파트로 가는 게 좋지만 찬송만큼은 그래도 기와나 초가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고 노래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노래 대회 나가도 쳐주지는 않습니다. 가사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심사에서 탈락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법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듯이 너의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따라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그 이야기야. 너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너는 주어서 이제 없어.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아니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 뜻 실현하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나를 부인하라뇨.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한 걸 갖다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누구든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뜻 실현하기 위한 모든 인생 포기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시는 거 예언 역사로 공부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을 공부해서 모든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로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무슨 개인의 역사가 거기서 있어가지고 자기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사도계파 교인들처럼 그래가지고 뭐 신령한 세계를 갖다 인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교인들은 이미 이게 경계해야 될 누룩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